고린도후서 8장 제 성경 293쪽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풍성한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은 이 믿음이 있는 참 귀한 교인들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본 고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써 보낼 때 이 마게도냐는 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 한 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거기에 살면서 그 교회에 나가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신앙이 남달리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빌보 교회도 있고 이런 성경 필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또 베레아 교회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교회들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처한 현실은 참 힘들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환난이 중첩되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그 교회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죠? 극심한 가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극심했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이 피식민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것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전 만력에 일본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이 공취라는 이름으로 젖살도 뭐 그냥 생선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의 신앙이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말씀에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와봐야 믿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많은 환난이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많아서 넘쳐 흐른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면요, 이렇게 강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기쁨, 바다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가 넘쳐 흐른다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연보 사건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좀 환난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환난,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연보를 통해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 연보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보가 무엇일까요? 왜 연보 얘기하냐? 빚도 다 갚았는데 무슨 연보 얘기를 또 하시지? 연보는 물질 문제입니다. 연보는 물질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보통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연보 얘기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놓기 싫어하고 아끼고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 물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물질은요, 마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대등합니다. 이거든지 이거든지. 그만큼 물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이 가장 유치한 것이고 초보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물질선입니다. 이 물질이 안 되면요, 인정선 안 됩니다. 생명 내는 거 안 됩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정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보통 보물로 생각해서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물질입니다. 이것이 연보입니다. 모아 쌓으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쓰기 가장 쉬운 것이 연보이고 또 이 믿음을 쓰기 가장 어려운 것이 연보입니다. 이게 오래 믿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연보에 헌금에 은혜 받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수한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 이 교인들은 이 연구하는데 정말 믿음 있는 교인들이고 교회였습니다. 헌금의 은혜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 참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누가 말했을까요? 이 감리교를 창설한 이 존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너희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너희 회개를 믿지 않겠다. 이 웨슬레 시대에도 연구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 문제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밀접한 이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와 신앙 문제는 하나입니다.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관계입니다. 연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연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연구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연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이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연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연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죠? 이제 보니까 많은 환란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풍성한 연구를 했다. 이 풍성한 연구를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연구를 했다는 것은 뭐죠? 이것이 넘치는 연구입니다. 이것은 액수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몇천만 원, 몇 억을 드렸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액수에 다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누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과부가 참 연구를 많이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2렙돈입니다. 생활비 선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액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중을 가지고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몸과 정성을 드리는 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연구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은 이들의 연구 생활에 대해서 3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연구했다고요? 첫째로는 힘대로 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에서 했다 했습니다. 이 자기에게 주신 힘대로 했습니다. 월급 타는 대로, 돈 버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양심적이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최소의 자세입니다. 힘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대로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힘대로 하고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는데 이 11조는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봐라. 시험해봐라. 11조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목사님이 우리 저는 뭐라고 하시죠? 11조 하면 죽 먹는 사람이 밥 먹고 11조 안 하면 밥 먹던 사람이 죽 먹는다. 김영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11조는 한두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때 먹어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감사 연구하는 것이 없고요. 건축도 다행인데 무슨 건축이 뭐냐? 아닙니다. 선교 연구, 건축 연구,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라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자, 힘대로 했고 또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힘대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했고 또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자원해서 했다 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억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체면에 못 이겨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2절을 읽어볼까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신령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고 억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죠? 구원의 즐거움이 좀 회복하게 달라고.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신령을 달라고.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힘대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는 이 세 가지 면으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참 아름답게 연구했습니다. 자, 이들은 연보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했을까? 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연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로 깨달았습니다. 연보는 뭐라고요? 은혜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또 연보는 뭐라고요? 성도 섬기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서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자원해서 했습니다. 이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정통 신앙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하는 것을 보니까 이대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5절, 이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 한번 해보실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자, 준비하시고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 했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기록되는 서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서광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마게도의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연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에게 권면하는데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시켜서 이 화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계속 완성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6절에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연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연보에 빠지는 교회는 은혜에 빠지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뭐 사람은 꾀가 있고 뭐 약한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연보에 빠지는 사람은 스스로 은혜에서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죠? 고난을 당하고서야 깨닫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야,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은 풍성했죠?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어땠다고요?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은 풍성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이 연보입니다. 이 은혜는 연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내내 이 연보는 은혜라는 것을 1절에도 말씀하시고 4절에도 말씀하시고 6절에도 말씀하시고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말씀 끝난 다음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야, 연보가 은혜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벽부장 그 신앙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구제했다 했습니다. 물질로 믿음을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 경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신앙과 물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 좋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성경 많이 읽는다. 나는 성경 많이 쓴다. 그런데 물질은 아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물질과 신앙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가? 우리가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의 보물을 쌓고 있는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에다 보물을 쌓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쌓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쌓았는가? 하나님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뭘 내놓을 것인가?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데 이제 비도 다가왔으니까 이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겠다. 기도를 드는데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빚을 갚았으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힘써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받드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신 풍성한 은혜는 왜 은혜가 있을까? 성경에는 풍성한 연보라 했는데 연보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연보가 은혜라는 것이 깨달리고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힘내로 하는 것이고 힘이 지나도록 하는 것이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좀 깨달아져서 그래서 연보는 은혜다. 연보는 성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연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만들어나가는 그 일을 하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21년도 10월달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떡도 먹었지 않습니까? 왜 떡 먹었죠? 다 비겁니다. 이제는 건축도 끝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연보하지 말라. 아닙니다. 힘대로 하고 힘이 지나도록 하고 자원해서 이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정말 이 말세지 말이에요. 다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때 정말 이 소강교회가 새벽에 빛을 비추듯이 빛을 비추는 그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힘쓰는 많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